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새벽 기도회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네, 오늘 말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자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한판 전투를 벌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패배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합니다. 레위인의 그 12조각 낸 그 자기의 첩의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게 해서 전쟁을 치르고 6만여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앞에서 그들은 문제를 또 하나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렇게 쳐부셨으니 이제 진멸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것을 슬퍼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판단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그런 삶의 형태였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일들도 그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반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삶도 윤택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자의적인 우리들의 해석이라든가 자의적인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 삶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할 때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잘 해석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잘못된 이 판단과 그리고 그 결과는 참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남자의 숫자겠죠. 남자의 숫자.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그런 베냐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딸을 주지 않겠다고 결의까지 합니다. 이게 자의적인 맹세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쟁하는 것은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잘못한 것만 그들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진멸한 것은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이었고 또 거기 결혼시키지 말자는 것도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 속의 예배는 그들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한 베냐민 족속이 다 진멸해가지고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것을 해결할 방도예요. 이제 한 지파가 없어져서 뭐 여자는 다 죽었으니까 이 600명이 남은 남자를 가지고 이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족속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길르앗, 길르앗에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제 미스바에서 올라와서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맹세하였다. 근데 그 지파가 누구냐 이거죠. 자,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의적인 해석까지 오게 됩니다. 자의적인 이제 맹세까지 했는데 그 맹세로 한 부족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자의적 해석을 하는데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근데 그 한 족속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족속이었어요. 따져보니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8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봤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자의적 맹세 때문에 한 부족이 없어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자의적인 해석을 길르앗 족속에게 또 그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12,000명을 이끌고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여기에 처녀들만 남겨놓고 모두 또 다 죽여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또 자의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또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의적인 실천을 하죠. 자의적인 맹세를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또 자의적인 실천. 이게 잘못된 루틴이에요. 잘못된 루틴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의 영적 타락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총회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자, 그로 인해서 9절.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랏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랏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400명의 처녀들만 이제 남게 됩니다. 12절 보면 그들은 길랏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요.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왔다. 왜 데려왔어요? 가나안 야베스 주민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 600명의 남자를 통해서 그들과 결혼시키는데 아직도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야베스라고 하는 한 부족을 완전히 학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처녀를 살려두는 그런 것들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행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위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사기에서 자신들의 책임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자의적인 해석의 결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반복해서 가져다주는 불행을 자초하게 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없고 새로운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의적인 삶은 그러므로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런 자의적인 삶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세요 하는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이 무식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돌아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원 FC에 김영빈 우리 선수가 정말 멋진 경기를 해가지고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내년에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